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좀 하나님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님 간의 사랑도 의무와 책임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 전체는요, 사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사랑에서 다 떠나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매질을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불러놓고 또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는데 한 몇백 년도 안 지나요. 불과 몇십 년 뒤에 바로 또 주님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계속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영어를 잘 쓰니까 사랑 그러면 다 아세요. 그렇죠? 러브잖아요, 러브. 사랑은 러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러브의 라틴어적으로 가면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의 그 어원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그래서 살이랑 살이 부딪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자어로 가면 생각 사자와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같이 살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혼에서 그것이 역사를 합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인간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살을 맞댈 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번식을 위해서만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서로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리스어로 가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과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요. 이 아가파오는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 아가파오라는 뜻이 뭐냐면 결국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파오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죄를 짓더라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사랑하지 않고 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취직 잘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랑하고 좀 나한테 못 해준다고 안 사랑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도 똑같이 아가파오 하라고 그래요. 한결같이 내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세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죠? 근데 그 아담과 이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통해서 나와요.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파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아가파오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거기에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가파오예요.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데 누가 거부를 합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무엇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혼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신명기 말씀에서는 힘을 다해서라고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긍휼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4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들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귀로 그냥 듣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까? 듣고 행한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요,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하세요. 다른 거 말씀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맹목적인 복종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들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제 창조가 되는데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만들어 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이 모든 인류가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은 남자와 여자 딱 두 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다. 아담과 이브 안에는 흑인의 형질, 백인의 형질, 동양인의 형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동양인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백인들하고도 결국은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흑인들의 조상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동양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 겁니다.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자매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씨를 통해서 거기 이 씨 안에서 전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육체적으로도 형제와 자매인데 무엇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가 못되게 만들어요? 바로 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요, 타락하고 나서 그 자녀인 아벨과 가인이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저지른 죄가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잉태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짜 형제자매가 못된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제자매들을 다 찾은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은 거예요. 단지 얼굴이 좀 다를 뿐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형제와 자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정말로 내가 한결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진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전부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사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 내 하나님을 먼저 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선행을 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내 진짜 청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형제들을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6절 38절에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아멘. 그래서 첫째가는 큰 명령, 바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가는 큰 명령이 안 되는데 둘째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둘째 명령으로 어떻게 첫 번째 명령을 어떻게 커버해 보겠다,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사랑할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이 신명기 말씀은요. 10계명 말씀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로 요약해 준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그다음에 너를 위해 어떤 모습, 즉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 날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 수명이 길어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되면 그 뒤에 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결국은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 3억 개 정도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아침에 하던 거는 신발장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절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신발한테 절을 해요.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나도 그 예수 믿을게. 나도 믿고 싶구나. 나도 영원히 살고 싶구나. 그 예수의 상징이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 불상 옆에 세워놔라.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래요. 그래 저 불상 옆에 세워놔라. 불상은 아침에 예수님은 저녁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신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섬기는 신이 있대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돈신이에요. 돈신. 돈과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돈과 재물 때문에 모든 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 이 탐욕인데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걷어버리지 않으면 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꼭 우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들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똑같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나만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아라. 이름은 주여,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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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디 가든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행동은 어디 가서 전부 다 매너 없고 막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힘든 일만 시켜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동등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동등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멈추는 날입니다. 멈추는 날. 세상에 막 빼앗겨 있던 세상을 막 생각하는 세상에서 막 상처받은 내 마음 멈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내 생각들 막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여러분 이 모든 거 멈추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멈추는 거예요.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멈추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내 생각들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채우는 걸 이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교회 오는데도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 있는지. 교회 오는데도 정말 어떻게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나? 전도사 생활할 때요 여러분 전도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서 웃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뭐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멈추는 겁니다. 안식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룩한 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오늘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일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왔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걸 끝나고 가서 뭘 할까? 뭐 오늘 이거 가서 뭘 할까? 뭐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공부할 거, 일할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갖다 바쳐라, 뭘 많이 해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조건이 붙고 뭔가 계약 조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이 시간, 이 사람, 이 공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혼과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가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러분 내 생각, 내 명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명철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주님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주님 급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들은 멈추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한다고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명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생명. 또한 내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지만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가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인들을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잘 공경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앞에서 여러분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영이에요. 근데 그 거만한 영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개입할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대로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우리가 공경하고 어르신들도 공경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만한 영이라고 그러죠. 영. 성경에서 보면 이 영은 때로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마음과 정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교만함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살짝 유혹만 하는데 마귀보다 내가 더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인간을 만들고 순수하게 만드셨는데 마귀는 이브에게 여러분 그냥 호기심과 의심만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브가 거기서 널뛰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브는 뭐라 그래요? 예? 죽을까 염려하노라. 마귀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귀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마귀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니까 18장 11절과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셨대요. 제가 아까 이 잃어버린 것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떠났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애가 집 나가면 여러분 찾으러 가시겠어요? 옆집 애가 집을 나갔어요. 만사 다 제껴놓고 찾으러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근데 내 아들, 내 아들, 딸 중에 누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단지 만들어서 하루 종일 돌리면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시간과 돈과 노력,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녀들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그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다하시고 그분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지금 뭐가 없죠? 이 사람이 여러분? 팔다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발 하나 있어요. 발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자, 저와 여러분 팔다리 다 있죠?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발 밑에 옆에 보면 뭐가 있죠? 이 사람 밑에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예능 프로의 힐링 캠프라는 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도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봤더니 이 사람이 수영도 잘해요, 여러분. 이 몸으로. 수영도 하고요, 별것 다 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넘어진 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영원한 행복, 완전한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팔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발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똑똑하고 좋은 스펙을 쌓고 뭔가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가,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몸이면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한번 해주시면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운동할 때 여러분 금메달을 못 따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건 재수도 없어요. 그냥 뭐 재수, 삼수도 할 수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메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세요. 안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저를 제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걸로 대학을 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더 멀리 날아갔어요. 더 멀리 날아갔는데 세상에서는 계속 잘 됐어요. 계속 성공하고 계속 이기고 잘 됐어요. 그런데 더 멀리 갔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탁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탁 치시고 딱 무릎 꿇게 해주시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0.5초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 쳐서 한순간에 무릎 꿇히고 한순간에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높이 세상에서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높이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갔다 떨어지면 정말 아파요, 여러분.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둬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죠. 내 아들들이고 내가 너를 잃어버린 자로 찾았으니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가니까 5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일 사랑하겠다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날 사랑하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믿으라, 지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1분 앞, 2분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곧 지금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믿고 지금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를 생각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때 무엇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거는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오늘 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욕심 부렸어요 하는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음을 용서하옵소서.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저는 주님을 조건을 걸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과 비즈니스 관계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2개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요만큼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여러분, 그래봤자 그거 받아봤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납작 엎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는 여러분 영어로도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해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명철은 사라지고 모든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임할 때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냥 갑자기 와서 내 돈 뺏어가요, 여러분. 갑자기 와서 그러지 않아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굉장히 덕도 많이 쌓고, 칭찬도 쌓고,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도 이걸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요. 자기 혼을 다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그런 사기꾼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 들을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보여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염려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큐빗은 여러분 이만큼입니다. 여기.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키를 이만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1, 2cm는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이만큼은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 줄어듭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좋은 평판도 얻는 걸 생각하고요. 덕을 쌓는 것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숨기지 마세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숨기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주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볼 건데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3절 24절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나의 혼의 어떤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지금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명철, 이런 것들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완전한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을 듣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고 완전한 평강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난 아직 잃어버린 자인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 온전히 고정되어 완전한 평강으로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